아멘.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자꾸 물어봐도 자신이 바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이제 놀려고 해도 또 바쁘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만큼 현대인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있는 시간들을 못 견디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어떻게든 핸드폰이라도 들고 뭘 하고 있어야 이게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냥 멍 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만큼 뭐냐 하면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뭘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궁금한 게 있어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 그냥 치면은 모든 게 다 나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참는 힘도 없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연약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철학자 데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그 생각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그 이제 현대 그 인간의 시초를 얘기하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단어 속에도 이미 뭐냐 하면은 그 뜻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존재를 결정짓는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청소년부도 같이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왜 살고 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좋은 대답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키우는 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이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자녀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 교육이 우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타고 훌륭한 사람들 중에 많이 그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좋은 거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이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을 불행한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유인이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신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 자기는 뭐냐면 자유이지만은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 어디엔가 이끌려서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엔가 이끌려서, 하다못해 상업 광고에라도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중독이 되잖아요. 홈쇼핑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끌려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냐 하면 어디에 이끌려서 하느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끌려 그걸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자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해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유대인이죠. 그 여기 있는 우리 2세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태어났지만은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뭐예요? 유대인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뭘 중시하냐면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을.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들의 율법이나 관습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율법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잖아요.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율법도 지키고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뭐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이 없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바울은 뭐예요? 자신은 그 율법도 알고 구약의 율법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약한 자들에게는, 이 약한 자들이 뭐 다른 어떤 뭐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도 되지만은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먹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못 먹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바울은 뭐 우상 재물이든지 뭐든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는. 그러나 자기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그걸 먹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소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자기의 그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상대방과 같이 그렇게 참 그 공감하고 다가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번 외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렇게 배려해 줄 때라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한다.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너무 나를 우리가 아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론 본질적인 것은 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는다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다가가줘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23절에 결론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주관도 있고 뭐 다 뭐 입장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다가간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사명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내 인생의 사명이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알 때라야 내 삶의 행동도 패턴도 거기에 맞춰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그 사람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행동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하게 되고 모든 것을 행하면 자기는 뭐예요? 복음이 나누어져 가는데,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 참여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울이 자기 삶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도 뭐 독신으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걸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올림픽 게임이 올림픽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서도 이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한 거죠. 그때에 중요한 종목이 뭐냐 하면은 육상 종목이죠. 요즘도 올림픽 하면 마라톤이 꽃이잖아요. 올림픽 꽃이잖아요. 그 뭐냐면 뛰는 경기 종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을, 그때는 뭐 한 사람은 1등만 상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대가 좀 그렇죠. 이 최종 승자가 독식을 하는, 뭐 피지컬 100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뭐 요즘 뭐 오디션이 승자가 독식을 해버린다. 아마 이 시대도 로마 시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등만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뭐 요즘 같이 이제 어떤 뭐 오디션 게임처럼 경쟁해 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방황이고 뭐 떠돌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다면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방향을 바로 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목적지가 있는 방향으로. 다른 일도 그렇잖아요. 뛰는 것도 육상 종목도 엉뚱한 데 뛰면 안 되잖아요. 그 트랙을 따라 가지고 이 그 골 지점을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야 되지. 뭐 아무나 옆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실격입니다, 실격.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또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뛰는 거. 육상 종목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도 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 그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 25절 말씀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그 신앙에는 뭐예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WBC 야구가 그게 뭐 형편없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원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절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는 뭐냐면 곧 훈련입니다. 훈련.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다른 삶을 중요치 않는 것들은 다 절제를 하고 훈련에다가 집중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여기에 청소년들도 있는데 운동 경기 해보면 알아요. 이기려면 뭐예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몸이 100kg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는 못 뛰죠. 절제를 하고 자기 몸을 단련을 하고 그리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만 거기에서 이겨서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 경기 중에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요즘도 있지만은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에 있어서는 방향을 잘 잡아서 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제 방향 잡는 게 중요하죠. 먼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 때라야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지를 향방 없는 것이 방향을 모르고 뛰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오히려 뛰면 뛸수록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분명하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뛴다고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 허공을 권투나 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허공만 때려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훈련을 하고 갈 때라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보세요.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절제 정도가 어딨냐면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사에도 그렇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말 몰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 말머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야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왜 그러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만 늘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끊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목적을 바로 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승하면 그 월계수관을 해주잖아요. 옛날에 그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 한 것도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월계수관을 썼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거는 뭐냐면 벗어놓으면 며칠 안 있으면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힘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줏대도 없고 배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그러한 그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면은 그것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러 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또 장애물 경기도 있는지 몰라요.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은 장애가 앞에 놓여 있으면은 포기해버리거나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슨 속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